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아멘. 지난 수요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분의 마지막 그 여정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그 길을 함께 따라 걸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장 위대한 행진이라고 불렀죠. 중요한 것은 그 행진은 결코 패배한 사형수나 어떤 죽음을 앞둔 사형수가 형장으로 힘없이 끌려가는 그런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온 인류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당신의 그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서 왕께서 친히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골고다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능동적인 그런 행진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행진 속에서 주님의 네 가지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네 가지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길 잃은 양인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첫 아담이었던 그 아담의 불순종을 뒤엎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완전한 순종의 아들의 모습을 또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모든 비난과 조롱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셨던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거룩한 성 밖으로 나아가신 영원한 속죄 제물의 모습을 또한 발견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영상을 하나 봤죠. 이 스리랑카에 있는 차바테 타밀족 아이들의 영상,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영상을 보면서 누군가가 밖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영원한 죄의 노예로 밖에 살 수 없었던 우리의 비참한 실존을 함께 또 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의 그 위대한 행진이 왜 필요했는지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그 장면에 이어서 오늘은 바로 그 행진의 목적지, 저주와 죽음의 땅이라고 불리는 해골의 곳에 도착해서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진 그 순간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골고다 언덕, 이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이 저주와 죽음의 장소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가운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늘 본문은 그 십자가 좌우편에 다른 두 사람도 함께 못 박혔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십자가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 옆에 있는 엑스트라로 등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요,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인류의 모습을 대표하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좌우편에 선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골고다 그 언덕 위에 세 개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가운데는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그리고 그 좌우편에는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다른 두 사람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누군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요, 이 사람들을 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누가는 그들의 삶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행악자라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쩌다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잘못을 저질러 가지고 지금 저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악한 것이었고,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정당한 대가로 십자가라는 가장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형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이 단지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두 범죄자의 비극적인 최후로만 그렇게 보이십니까? 아이고, 어떻게 저런 나쁜 놈들이 있었나? 그렇지 않죠. 성경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마치 거울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 곧 모든 인류가 처한 영적인 실체를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아담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저주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습니다. 이 두 강도가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사망이라는 영적인 십자가의 저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들의 십자가가 나무로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십자가는 교만과 불순종과 탐욕과 거짓으로 만들어졌을 뿐, 본질적으로는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심판을 받아서 그 십자가에 달려 있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27장 44절은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어떤 한편에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두 사람 모두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을 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기 전 죄인의 적나라한 본성입니다. 자신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구원자께 겸손히 엎드리는 대신에 오히려 의로우신 그 주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조롱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그 절망 속에서 구원자를 향해서 원망과 조롱을 쏟아내는 이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이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인생의 고통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원망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만 들렸으며 구원자가 바로 내 곁에 와서 문을 두드리실 때에도 마음의 문을 닫고 외면했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선 모든 죄인의 첫 모습이며 은혜를 알지 못했던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골고다의 두 십자가는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수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무지와 교만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지금 달려있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이 고통의 시간은 정말 영원처럼 정말 더디게 흘러갔을 겁니다. 살을 찢는 고통, 타는 듯한 갈증, 그리고 사람들의 그 무자비한 조롱 속에서 그들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똑같은 고통, 똑같은 절망, 그리고 동일하신 예수님 곁에서 두 사람의 운명은 정반대의 길로 극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바로 십자가 앞에서 두 개의 길로 나눠진다는 것을 오늘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한편 강도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여러분, 그의 외침 속에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 네가 그리스도면 내 좀 구해봐라. 못 구하잖아. 오직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자신을 건져내라는 명령 같은 요구가 있을 뿐인 겁니다. 그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고통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자를 바로 곁에 두고도 구원의 기회를 지금 걷어차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적어도 나는 저 어리석은 강도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저 강도의 교만과 조롱 섞인 반응이 바로 제 안에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31살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희 큰 누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누나는 저희 형제들을 만날 때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면서 애타게 전도를 했습니다.
지금이야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말을 하지만 당시 믿지 않았던 제 눈에 비친 저희 큰 누나는요, 솔직히 너무 안타깝고 심지어 이단에 빠진 광신도와 같은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야,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될 텐데 우리 누나 어떡하냐. 얼마나 심했냐면요, 제 대학교 졸업식 날이었어요. 자,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축하해 주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졸업식이 끝나면 뭐 합니까, 여러분? 맛있는 밥을 먹으러 가죠. 자, 그렇게 맛있는 밥을 먹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근데 그 택시 뒤쪽에 탔던 너희 누나, 큰 누나와 작은 누나가 탔는데 그 짧은 순간을 저희 큰 누나가 참지 못하고 택시 안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작은 누나한테 너무 심하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던 작은 누나가 발끈했고 결국 둘이서 택시 안에서 싸워가지고, 깔짓 뜯기진 않았어요. 깔짓 뜯지는 않았지만 싸워가지고 막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분위기가 그냥 그래 된 거죠. 결국에는 축가 밥도 못 얻어먹고 그냥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안타까운 큰 누나를 향해서 제가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누나야, 전 세계가 지금 인터넷으로 다 통하는 이런 시대에 예수는 무슨 예수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 여러분, 그 당시 제가 내뱉었던 이 말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를 구원하라고 외쳤던 그 강도의 말과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표현만 세련되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중심에는요, 내 상식과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예수님은 필요 없다, 똑같은 교만과 조롱이 담겨져 있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짜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서 있고 저희 작은 누나마저도 지금 예수님은 잘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 인간의 교만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절망의 소음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의 그 완악했던 마음처럼. 그러나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쉬지 않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위에서도 바로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의 강도 말고 지금 다른 한편의 강도에게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의 육신은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바로 그 순간 가장 찬란하게 깨어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의 굳은 그 심령을 만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의 그 위대한 변화가 지금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그가 천국 문을 향해서 내딛는 첫걸음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혼을 뒤흔드는 참된 회개입니다. 회개. 그는 먼저 자신과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다른 강도를 호되게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요, 성령께서 주신 영적 권위가 담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거 한 문장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이 바로 천국 문을 여는 열쇠, 참된 회개의 정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응을 받는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는 변명과 핑계를 멈추고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세상을 탓하거나 환경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전체가 실패작이었고 나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라는 처절한 자기 인식을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옳고 의롭다고 지금 시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죄인들은 보통 자신의 죄를 인정을 해도 그에 대한 심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비참한 죽음을 부당한 것이 아니라 제가 당하는 이 죽음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이게 진짜 회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는요,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선포했습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있을 그때 가장 죄 많은 강도의 입에서 예수님의 무죄 선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악됨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비로소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된 회개는 단순히 눈물을 흘리는 후회하는 감정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그 앞에 서서 나는 죄인이면서 이 심판이 마땅합니다라고 시인을 하고 오직 죄 없으신 그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한 소망으로 붙드는 영적인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완전한 그 파산을 선고한 영혼이 내딛는 다음 발걸음이 또 있습니다. 두 번째죠. 그것은 바로 천국을 움직이는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요, 반드시 참된 믿음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절망을 깨달은 그의 눈에는 이제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믿음의 고백 중에 하나를, 그 죄인의 입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 중에 하나가 터져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두 강도가 하는 말 들을 때 그냥 혹시 너무 쉽게 흘려 듣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정말 믿음의 고백 중에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큰 영광 중에 계실 그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고백이 너무 쉽게 터져 나올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이런 고백을 한 순간에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가시관을 쓰고 피 흘리면서 벌거벗겨진 채 가장 무력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실패한 혁명가요,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이 탄생을 하게 된 거죠. 그는요, 죽어가는 예수님을 왕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실패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이 말 영원한 당신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구원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의 구원을 소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내놓을 만한 의로운 행위나 자격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왕의 자비와 긍휼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강도의 나를 기억해 주십소서라는 이 고백은 제가 평생 죄만 지었지만 저 같은 인생도 주님의 은혜의 식탁 한 구석에 앉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라는 전적인 의탁의 기도였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그분의 자비하심만을 붙드는 구원 없는 참된 믿음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달려 있습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살아온 한 인간이 마지막 절박한 간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말씀, 온몸에 피를 쏟으면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계셨던 우리 주님. 자,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신락 같은 그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에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말을 그렇게 듣고 계셨던 주님이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겠습니까? 침묵하셨을까요? 아니면 네 죄를 생각하면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그 고통조차 잊으신 듯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가장 영광스럽고 자비로운 약속, 천지를 뒤흔드시는 구원의 선포를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 속에 복음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왕의 칙령이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구원은 오늘 임합니다. 예수님은 네가 죽은 후에 혹은 심판대 앞에서 보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단호하게 오늘이라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구원은 미래에 막연한 약속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임하는 현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 강도에게는 더 이상 선행을 쌓을 수 있는 내일이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바로 그 오늘, 주님은 그의 모든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즉각적인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해야만 얻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완성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본질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낙원에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천국인 이유가 뭡니까? 황금길이 있고 보석성이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로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천국인 겁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 강도는 이제 몇 시간 후면요, 가장 사랑하는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 번째, 구원의 완성은 낙원입니다. 그가 평생 살아온 세상은 강도질과 폭력이 난무하는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저주와 고통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에게 주님은 완전한 안식과 평화와 기쁨이 있는 곳 낙원을 약속하십니다.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죄도 없는 그곳,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죽어가던 죄인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강도가 이 위대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가 드린 것은 평생을 지었던 자신의 그 죄와 엄청난 죄겠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의 믿음, 죄 플러스 믿음이었던 거죠.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 자격이나 공로로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이 영원한 생명을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충격적인 이 사랑,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좌우편에 섰던 두 강도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다른 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그 운명이 갈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신학자 프레드릭 뷰커너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는 안다. 그러나 그것을 삶에 적용할 만큼 실제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 죽음이라는 그 불편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마치 내일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그런 말인 겁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속삭임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합니다. 이 거짓된 속삭임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경고를 하셨는데 뱀은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바로 그 사탄의 거짓말이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통해서 역사해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잊고 영혼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록 강도였지만
그들을 사랑해서 그를 사랑해서 그의 마지막 그 생애 순간에 그리스도 곁에서 죽게 되는 엄청난 기회를 그 강도에게 다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이 나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보장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주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나에게도 분명히 주어질 거다라고 누가 보장을 하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핑계 삼아서 나도 저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만 회개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저도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가끔씩 이 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에서 즐길 거 다 즐기고 죄 짓고 마음대로 그렇게 즐겁게 살다가 죄 가운데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겠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강도에게 주어졌던 마지막 기회는요, 우리들에게 결단을 미루라고 주신 그 허락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현실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지금 이 복음을 듣는 바로 이 순간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온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자식 잘 키우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어보고 그렇게 살아갈까 하는 고민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마시고, 구원받은 강도가 비로소 죽음의 그 순간에 눈을 떴던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다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는 사형수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당장 십자가에 달려있지 않으니까 사형수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려있는 사형수는요 바로 우리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십자가 그 옆에 있는 사형수처럼 달려있는 십자가의 사형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미련을 둔다 한들 그건 근데 한낱 꿈에 불과한 겁니다. 아니 내일 당장 죽을 건데, 지금 당장 죽게 되는데 세상에 미련 둘 게 뭐 있겠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소서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인생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그 강도처럼 그저 얻은 구원의 소외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사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끝나는 축복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더 놀랍게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될 그 복 말입니다. 이번 남은 한 주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도 바로 이 위대한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